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그 성령과 방언에 관한 책 내용을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그럼 성령의 방언이 이제 사도행전 시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방언이 이게 진짜냐? 이걸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검증하는 관계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방언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이 106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이방인 고넬료와의 성령의 방언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주의 제자들의 방언이 성령의 방언이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러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말이 그 방언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두 가지가 돼. 글로스하고 디알렉투스가 있다 그랬죠. 근데 디알렉투스는 그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그 외지 방언, 외지 언어. 그거를 디알렉투스라고 하고 성령의 방언이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고넬료가 한 방언은 지방 사투리 방언이 아니라 지방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방언이었다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방언으로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방언으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들었다라는데 그 높임이라는 말은 훌륭하게 만들다, 선언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모교회로 돌아오잖아요. 그 고넬료 지역에서 그 고넬료가 있던 그 지방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처음 자기들에게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경험들을,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된 그 경험들을 지금 고넬료 지방에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만 해도 초기 성령 임재 사건 시대만 해도 그들은 이 제자들의 사고죠.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세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어요. 그 선물, 그 은사,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글로사라는 말을 써요. 그럼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순절날 본인들,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 안에서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그것이 모든 은사론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분명한 핵심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서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들에게 통역의 은사가 없었더라면 각기가 서로 다른 방언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하게 하려면 성령께서 그 언어를 통역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이들이 무엇하고 기도하는지, 그 방언이 어떤 내용인지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사도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도적 권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 정도 되는 사도가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모교회가 그렇구나 그러고 인정하지.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피자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으라.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다른 사람에는 이 정도의 사람이 해야지만 됐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성령 강림 사건의 기록은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의 제자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방언과 성령의 통역을 주셨음에 대한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네, 자, 고넬료가 성령의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높임인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지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알아들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성령의 개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가 만약에 성령의 방언으로 한 거라면 베드로는 그 성령의 방언을 통역해서 듣는 은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데 무조건 되고 가서 예루살렘 모교회 가서 야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게 찬양하는 소리인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이야기 한 건지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상상력을 동원하되 다른 성경에 비추어서 다른 성경 본문과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고 그걸 옳게 성경을 바라보는 게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과 통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스마트폰 지금 AI 컴퓨터가 등장 무시무시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자, 통역이라는 거, 방언과 통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 즉 성령의 언어로 기도할 것 같으면 통역을 세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통역이라는 것은 성령의 방언을 통역해주는, 알아듣게 자기 말로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인공지능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해서 그것이 발전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경계심을 갖고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것을 직접 경험해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글자 번역 아주 단순한 몇몇, 그 다음에 이제 저 기계들이 있죠. 뭐 한국어, 뭐 일본어계 여행객들을 위하여서 레코더 같은 게 조그만 기계에다가 통역기를 넣어서 내가 저기 하게 되면 각 나라 말로 이제 몇몇 나라 분별해서 이제 통역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 정도 말고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아주 깊고 세밀한 내용까지도 통역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서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그들이 바벨탑을 샀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어느 만큼 쌓자 그랬냐면 하늘에 닿도록 쌓재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재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재요. 아니 누가 흩어지라 그랬나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 자기들 외에 누군가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게 암시적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왜 흩어지지 말자고 탑을 쌓아요?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근데 그러한 큰 중심에 탑을 쌓으려면요, 한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언어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저는 그거를
통역이라고 봤어요. 통역. 그래서 이미 그 노아의 자손들이 한 가지의 언어를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다 쓰고 있는데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이 통역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통역의 기능. 그래서 뭐 한국어, 뭐 일본어, 뭐 중국어, 뭐 독일어, 뭐 이런 말들을 서로 각각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미 내 귀에 들려서 내 기억으로 넘어올 때는, 나의 뇌로 넘어올 때는 이게 다 내 말로 이해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언어가 일체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다가 그들이 사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됐죠? 사타가 중단됐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사타가 중단됐어요. 근데 중단된 거는 사람이 보기에 중단된 것이지만 사단이 볼 때는 절대 중단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진행을 하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하려면 뭐가 통해야 돼요?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그 의사소통의 지금 쟁점이 배워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AI 컴퓨터와 스마트폰, 통역 기능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 통역기를 통해서 인류가 마지막으로 해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누구를 거부하는 일? 언어가 통해서 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절하자 그랬는데, 인공지능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언어가 통일이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그들의 일이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 것으로 취하고.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와 그 스마트폰의 발전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지요. 편리하고. 근데 그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 보면 110쪽으로부터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던, 그것은 다니엘서에 기록이 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거든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네 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종말의 때가 갖고 왔다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 정한 것 앞에 서거든. 여러분 절대 정은요, 깨끗함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거든, 무엇인가 다른 것, 창조된 모든 것은 부정해요. 하나님만큼 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인간은 원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종말론에 있어서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답을 정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야 될 일, 궁금한 일, 하고 싶은 일,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다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각자가 다른 모양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 발전이 되면서 사람이 이제는 그거를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전에는 하나님 하다못해 의사도 없고 약도 없던 시대면 머리가 아파. 하나님 머리를 고쳐주세요. 제 머리가 아파요. 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시대, 인공지능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발전되고 있는 그 시대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리, 또 빅스비.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비서처럼 다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에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라는 게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한 발전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이제는 더 이상 뭐가 발전할까? 이제 네트워크를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통합되게 움직이느냐. 지금 각 나라마다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전체 통합적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문제가 남은 거예요. 그러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지금 끊임없이 모든 기계마다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든지 그걸 하려면 다 뭐래요? 내 신상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이메일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걸 결제하려면 카드 번호까지 다 입력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위치 추적을 해요. 그래서 요즘 GPS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기하다. 대단하다. 대단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자료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모든 사람들을 감시 체계로 넣어두려면. 왜?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까지는 편리해요. 다음 시대는 거기에 잠겨서 살아요. 지금 아이들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 핸드폰, 아빠 핸드폰 이걸 들고선 거기서 게임하고 그걸 보고 평생을 그렇게. 여러분, 걔네들이 만약 커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게 와 깜짝 놀랐다. 이럴 애들이 있을까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겠죠. 오히려 더 발전되겠죠. 오히려 진짜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팔찌처럼 뭐 메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럼 핸드폰으로 이렇게 숫자 뚜뚜뚜뚜뚜 누르고 저기 자판 두들기고 있던 우리 세대를 걔네들이 만약에 동영상으로 보고 있다면 깔깔대고 웃겠죠. 하하하. 여러분, 그 시대가 되면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없어요. AI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물으면 다 해결이 돼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우상이라는 영화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명대사죠. 이제는 네가 신이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 가운데에서 스마트폰이 절대자의 위치에 떡 올라서는 그날을 보거든. 지금도 보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게 놀라셨죠. 근데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4차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강의들을 쭉 유튜브에서 보십시오. 인간이 컴퓨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 컴퓨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무엇이든지 결정시켜 주는 거예요. 결정시켜 주는 거.
물으면 답해주고 그 답은 결정이에요.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어디가 아파? 그러면 전문 병원 쭉 펼쳐주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찾아주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의사 찾아주고 어느 병원 선정해주고 뭐 버스, 택시 이런 뭐 쭉 알려주고 가. 병원에 갔더니 문진을 의사가 안 해. 기계가 먼저 해. 그래서 무슨 과로 어떻게 가십시오. 뭐 해야 됩니다. 뭐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줘. 나는 그 안에 맡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 다른 종교에서는 로봇이 AI 컴퓨터 로봇이 말을 해주는 그런 종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모습으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의 시대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무도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보면 대다수였어요. 근데 지금은 20몇 명 모이는 반에서 2~3명밖에 안 돼요. 수적으로도 그렇게 눌리는데 앞으로는요.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끌어들여 와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주무실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기도로 깨워야 할 때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해야 되고 내 자녀에게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사는 세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어서 천국 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맛으로만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가 내일 올 수도 있고 100년 후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100년 후라고 생각되면 나는 자녀에게 믿음을 남겨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돈을 남겨줄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믿음의 세계가 20년 후로 다가온다. 그 종말의 시간이 20년 후라면 돈을 남겨준다고 해도 뭘 하겠어요? 근데 그 시대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날에 믿음의 자산이 없다면 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종말을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야. 오늘이야. 하나님은 충분히 오늘 내가 자고 눈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내가 잠자고 눈 감는 그 순간에 임재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걸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인정을 항상 내 머리와 내 삶 속에 갖고 사느냐. 그런 의식을 내가 계속 깨우고 사느냐. 아니면 한 1000년 후에 오시겠지 뭐. 열심히 세상 살다가 뭐 해주고 뭘 남겨주고 그러면 잘 되지 뭐. 교회 짓는데 좀 더 낼까 뭐 이래가면서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때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마지막 심판을 미루어 주시고 구원하는 백성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것은 그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에 관해서 쓰다가 잠깐 제가 좀 내용을 좀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이 총 115쪽까지 나가는데 책의 순서로 본다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확증되었다라는 것. 거기에 보면 통역의 은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마지막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다시 이제 소급해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 없이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종말이 있다라는 사람의 믿음의 관점으로 조금 더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원죄. 여러분 원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죄. 그럼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요? 원죄. 선아가 따먹은 거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 용서 하나님께 그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그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게 회개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쓰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네요. 여러분, 회개는 원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원래는 묻게끔 돼 있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계속 물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생존에 관한 지혜를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만드셨어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이제부터 나 하나님에게 안 물어. 안 물을 거야. 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거야.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그 확증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에는요, 선도 들어있지 않고 악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먹는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딱 그 결정선을 내가 끊어버린 거예요. 난 이제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당신에게 묻지 않고 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분별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것이 원죄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이 부분이 회개가 돼야 돼요. 그럼 회개란 뜻은 돌이키다인데, 그럼 거기서 돌이키는 게 뭐예요? 그럼 이제로부터는 모든 일을, 물건 하나 살 때, 무엇을 먹을 거 하나 먹을 때마다, 뭐 밥 한 끼를 먹을 때마다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의견을 구하고, 하나님.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또 길어지네. 열심히, 믿습니다. 놀렐루야, 우리 빠바바밤박 그러면서 막 방언을 기도하고 막.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 눈에 드는 대로, 내 감각대로 뭐 말도 하고, 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다 내 생각대로 해놓고 주일날에 와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회개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의 뜻 아닌 것을, 주의 뜻을 묻지 않고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때 매 순간마다 내가 보기에는 A라는 것이 최고로 좋은 데예요. 주여 A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과 A가 최고야. A를 가야 돼. 무조건 A야. A 안 가면 안 돼. 내가 결정해서 A를 내리는 것과 내가 비록
혹은 내 자녀가 A를 들어갔다 해도 여러분 그건 나하고는 관계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정한 원죄에 대한 이해고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지금 온 교회가 온 모든 성도가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걸 지금 책으로 엮고 있습니다. 2월 달쯤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4월 달쯤에 계속 일이 생기네요. 개인적으로도 생기고 아무튼 여러분들 안에서 믿음의 바른 시간이 이 말씀 여행을 통해서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책 소개도 할 겸 장사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무튼 여러분 좋은 책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책이 나왔을 때 여러분 꼭 구입해서 읽고 또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펄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성령의 방언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홈페이지에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거의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